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주일 이후로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전신전력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참 좋은 친구, 정말 찐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얼마만큼 제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을 생각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늘 생각하지만 부족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때로는 속상하고 또 힘겨운 그런 영적 싸움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투를 하면은 한순간도 또 한시도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의 그 승리의 깃발,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을 함께 모시면서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훌륭하게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산교재 우리 239페이지를 펼쳐서 우리 읽으시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시간 속에서 또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기하며 기억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왔는지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같은 그런 소중한 시간임을 알아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순간 또 어느 시에 주 앞에 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사 주의 뜻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 읽게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줬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에게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로 해서 우리 당분간 에레미야 묵상을 중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26장부터 52장까지의 내용은 아마 이 집필진들이 또 우리 이 아가페사에서 다음에 몇 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레미야 이제 언제 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25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그럽니다. 제가 에레미야 24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수요일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관계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바로 이 남유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남유다인은 아주 극상품 포도로 비유를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이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고요. 다시 말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본토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극히 나쁜 그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인들이 저주받은 것 같고 그 큰 환난 속에서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좋은 무화과로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았다가 나중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어떤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버려진 것이고 그것이 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했던 그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들은 아주 복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아마 잘 될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오히려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더 좋은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자라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은 지금 안 끌려갔다고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교만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평가와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속단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 우리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 같고 저주가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이 대반전, 역전의 현상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속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지도 말고 또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큰 환상에 젖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5장 넘어옵니다. 자, 25장이 넘어오면 우리들이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바로 문턱의 상황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대개혁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엄청난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그 아들인 바로 살룸이, 우리가 보통 여호아하스라고 하는데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살룸이 왕이 됐지만 그는 불과 3개월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하고 그가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그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호야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끊임없이 말하고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더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일이 바로 이 악한 길과 악형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어쩌면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노여움, 이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의 그 고귀한 백성들이 이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뒤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가 끝까지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해야 해. 그러니까 결국은 자업자득,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가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구절에 보면
그 진노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가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놨어. 저기 보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라고 말하면 내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느부갓네살을 선택해서 지금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 쳐버려가지고 놀램과 비웃음 뿌려 되고 그리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초토화된 폐허가 된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바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모진 고통과 역경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결국은 이 진멸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타이밍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물을 스스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돈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가 오늘 저자의 모산 나오지만 그 당시가 굉장히 그 근동 아시아 지역이 그 판세가 대격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 이제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그동안 계속 힘을 발휘했던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 쇠퇴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씀하는데도 전혀 듣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때로는 친애굽으로 갔다가 때로는 친아수르로 갔다가 또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런 막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소용돌이 속에서 예측 불허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소용돌이가 심합니까? 이번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제가 보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과연 이 백성과 이 백성들의 삶의 안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가? 저들이 정말로 이 백성들의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얼마만큼 과연 진단하고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리고 내일의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냥 겨우 자리다툼 뭔가 어떤 그 표를 얻어서 뭔가 되려고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요즘 보면 뭐 여든 야든 우리 정치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누가 봐도 우리 백성들에게 뭔가 소망을 뭔가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의 얄팍한 정치적인 지식이라서 그런 잘못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위부터 모든 아래까지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게 정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이 안위를 걱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왜 그렇지 못하면 우리 결국은 이 남유다가 겪은 이런 상황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과연 한국 교회는 거의 뭐 700만, 800만, 1000만이 가까운 이 성도들, 그리고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이 많은 교회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 결국 우리가 뭐 등한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떠나서 산속에 우리가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을 우리가 말하지, 세상에 있지 않는, 세상에 없는, 세상과 동떨어진 소금 빛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사회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역할, 어떻게 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도 우리가 또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25장 12절 18절에 보면 진노의 술잔이에요. 제목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포로 기간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막대기로 사용해요. 진노의 막대기로. 그런데 그 70년이 끝나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처럼 막대기로 사용됐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바벨론마저도 이제 멸망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 이 진노의 술잔이 뭐냐면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한 결국은 패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진노의 술잔을 먹이는데 제일 먼저 등장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왕들과 결국은 이 바벨론이랄지 이런 왕들이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저자의 묵상에도 나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 이 진노의 술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래서 뭐 징계가 없이, 어떤 진노함이 없이 그냥 늘 편안한 삶, 행복한 삶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큰 징계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빌리제라고 하는 우리 그 말 있잖아요. 그 주의가 있으면 어떤 또 사람에게 자리가 주어졌으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도덕적, 또 윤리적, 또 정치적, 종교적 어떤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 거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제가 감당해야 되는 더 큰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 어떤 위치에 올랐다,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그것이 주어지면 주어진 것만큼 더 큰 책임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때론 잘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사명을, 그 위치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정말 어찌 보면 오르지 말았더라면, 그것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 직분을 내가 오히려 가지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낫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죠. 저도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요양원을 경영하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기업, 맡겨주신 많은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제가 믿음으로 이 부분들과 함께 같이 돌보고, 또 제가 영적인 신앙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앙적, 어떤 윤리적, 사회적 책임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도 보면 요즘에 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 또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본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사람들부터 질타를 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과 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완전히 저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또 내게 주어진 사명,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공정하시고 가장 공평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이 사회, 국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시며 또 운행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공의대로,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거나 또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흥청망청하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불평과 원망, 짜증,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오늘 남유다와 같은 큰 징계를 받아 진노를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오늘도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